사나이는 태어나서 딱 3번만 울면 된다 라는 말씀, 네, 잘 아시죠? 근데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는 살면서 이 세 여인의 말만 잘 들으면 된다. 아실 거죠? 네. 첫 번째 여인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오늘 떡이 준비되어 있는데, 네,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네. 아마 뭐 떡집 아주머니가 퍼뜨린 루머가 아닌가 싶긴 하지만, 여튼 두 번째 여인은 바로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아내 말을 잘 들으면 망할 일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급격히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남편이 있으신 분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여인은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남자들이 꼭 길 좀 안다고 그냥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그 아리따운 여성의 말을, 가이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다가 꼭 이상한 길로 가거나 돌아가게 되는 일들이 꼭 생깁니다. 제가 가진 여러 별명 중에 조금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래도 저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별명 같아서 제 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예스맨입니다. 뭐 거절을 잘 못하기도 하지만 또 순종은 잘하는 사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20살이 되고 나서 저를 자주 못 만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서서 설교할 기회가 생기면 저희 어머니가 이야기하시는 게, 너는 꼭 설교할 때 찬양을 해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 찬양이 듣고 싶은 건지 아니면 너는 설교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여튼 찬양을 꼭 해라 라고 해서 오늘 저의 또 간증 설교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아예 그냥 기타를 메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함께 또 나누고 싶은 저의 인생의 찬양들을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찬양은 히브리어 찬양입니다. 제가 또 그래도 이스라엘 선교사로 있으면서 히브리어 찬양을 인도를 했었는데, 그래서 꽤 많은 히브리어 찬양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함께 좋은 찬양들을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른 찬양을 한번 해볼까 라고 하다가 저희 아내가 늘 하던 찬양 그거 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이 더 은혜가 된다는 건지 아니면 제 히브리어가 좀 별로인 건지 모르겠지만 꼭 그 찬양을 해라 라고 이야기해서, 여튼 늘상 제가 이렇게 히브리어 찬양을 나눌 자리가 주어지면 함께 나누던 그 히브리어 찬양을 이 시간에 함께 먼저 나누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내 말을 오늘 잘 듣고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설교는 망하지 않겠다. 그리고 어머니 말씀을 잘 듣고 오늘 섰으니까 이따가 떡이 생기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진짜 떡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 부를 찬양은 키코아하브라는 찬양입니다. 번역하면 이처럼 사랑하사, 딱 필이 오죠? 저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되어 있는 찬양인데요. 중간에 한국어 말씀으로도 찬양을 하니까 같이 여러분들 따라 부르시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키코아하브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키코아하 엘로힘의 타올라 아키나타 에프너의 기도 내 말로 여바 콜라마민보 엘라이나 가예올라 키코아하 엘로힘의 타올라 아키나타 에프너의 기도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개역개정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어진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셨다면 우리 신약 성경에서 심판받아 마땅할 사람을 찾아봅시다 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18절에 등장하는 사도행전 20장 18절에 등장하는 바로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 2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다메섹의 여러 회당들에 써보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그를 핍박했던 사람들의 옷을 맡아줬던 사람, 그리고 스데반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같이 함께 동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주님께서 이 바울을 만나시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했다면 아마 성도들과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은 당연히 무조건 심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저희에게 내어주심으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살인에 동조했던 사울조차도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도 역시 바울과 같이 그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네, 제 어릴 적 사진을 좀 가져왔습니다. 우와, 놀라시는 이유는 뭐죠? 네, 이쁘죠? 네, 소미보다 더 이쁜 것 같아요. 네.
네, 지금은 제가 뭐 얼굴 많이 변했지만 역시 이쁜 사진인 것 같습니다. 옆에 머리가 좀 벗겨지신 분은 바울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5살 무렵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가은이 레미에게 종종 하시는 말씀이 아빠 제가 늘 어릴 때 교회를 가게 되면 교회 가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고 교회 가는 날만 되면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방금 불렀던 그 찬양 말고 하나님이 세상을 그 찬양을 그렇게 부르면서 교회 가는 거를 다 티내면서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갔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곤 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집과 저희 학교 사이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모교회가. 그래서 늘 학교로 오갈 때면 항상 교회를 들릴 수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순간도 바로 중학교 1학년 때 찬양 가운데 제가 손을 들고 찬양을 막 부르는데 이 손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 손을 꽉 붙들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 손을 잡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그 마음이 제 마음속으로 쑥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은 제가 저희 큰아이 정도 되는 중학교 때 학원 셔틀버스를 기다리면서 두란노 경배와 찬양, 전하세 예수 6집을 정확하게 기억하죠. 전하세 예수 6집을 귀에 꽂고 찬양을 듣고 있었는데 길에서 그렇게 눈물이 주룩주룩, 중학생이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고 있었던 그 기억이 아직까지 저에게도 있습니다. 누가 보면 누구한테 맞았거나 아니면 집에서 쫓겨났거나 아니면 뭐 지갑을 잃어버렸거나 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제가 학원 버스 기다리면서 그렇게 울면서 은혜 받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교회 중고등부 때부터 찬양 인도를 시작했고 지금 여러 훈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던 그 두란노 경배와 찬양 어디입니까? 온누리 교회죠. 온누리 교회에 지금 예배 사역자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18절과 20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도착하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시아 지방에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고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시련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며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전했고 공중 앞에서 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쳐 왔습니다. 아멘. 또 한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네, 저의 20살, 20살 때 사진입니다. 네, 얼굴이 더 많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정적으로 찬양을 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군대 가는 그 순간까지 저는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늘 하고 다녔습니다. 처음 중학교 때 이제 찬양 인도라는 걸 하기 시작할 때는 제가 인도자로 여기 서 있지만 그냥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옆에 서 있던 이제 싱어로 서 있던 누나들이 어련히 이제 적당한 시점이 되면 이제 다음 찬양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래서 저는 거의 그냥 허수아비처럼 가운데 서서 그냥 노래를 따라 부르던 그렇게 찬양 인도를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부족했지만 제 안에 감출 수 없는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과 열정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아주 조금씩 성장해 가게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같이 함께 읽었던 이 말씀처럼 사울이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기고 고난과 시련 중에도 주저하지 않고 사역을 해 나갔던 것처럼 저 역시 그때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열정과 그 뜨거움으로 항상 교회 가며 기타를 들고 찬양하고 또 오랜 시간 기도하고 또 교회 학교로 오가며 잠깐 들릴 때도 그때는 찬미 예수라는 찬양집이 있었습니다. 그걸 딱 펼쳐놓고 1번부터 끝번까지 아는 찬양은 다 이제 부르고 책이 완독되면 이제 집으로 가는 그런 그렇게 정도로 열심히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정한 시간이 되면 이제 길에 나가서 노방 찬양을, 버스킹 찬양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입당 전 이제 건축 현장 기도회 때 너무 익숙하게 그 기도회를 함께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당시에도 정말 은혜를 받아서 길에 뛰쳐나가서 겨울에 너무 손이 시리지만 치다 보면 막 손이 터서 손에 막 피가 나요. 그럴 정도로 함께 찬양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 때 얘기지만 저희 때는 길에 나가서 노방 찬양할 때 기타줄을 한 두세 개 정도 끊어 먹어야, 그리고 이제 기타줄에 피가 좀 묻어야 좀 찬양 좀 했구나 생각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제가 이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은 사도 바울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린다. 이는 주께서 나를 믿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는 회방꾼이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 말씀을 믿을 만한 것이요 또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다.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죄인 가운데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끝없는 인내를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려는 것이었다. 아멘. 부족하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이든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는 더할 나위 없이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죄인 가운데서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고 죄인 중에 괴수이나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끝까지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부족한 제게 주신 능력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주님을 함께 지금까지 여기까지 찬양하며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또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주가 일하시네 또 아시는 찬양일 건데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때에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는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그 나지막한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작은 소년이 바로 저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에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손을 떠날 때에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제 손을 떠나 주님의 손에 올려질 때에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비하시고 모든 걸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놀라운 일을,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행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어떠세요? 네. 이때 우와 놀랐어야 되는데 다 제 얘기니까, 네, 저희 얘기니까, 네, 저희 아내가 만든 작품들입니다. 네, 개인전 사진도 있고요. 네, 저와 저희 아내는 대학교에서 만났습니다. 저희 아내는 전공이 도자기 공예 도예 전공이었고 저는 사회복지가 제 전공이었습니다. 앞서 보셨던 그 사진처럼 정말 땀을 뻘뻘 흘리고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찬양했던 저도 남중과 남고를 나오면 대학을 가면 이쁜 자매를 찾기 마련입니다. 이쁜 자매가 눈이 들어오죠. 네.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기독교 동아리의 문을 열고 딱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저보다 한 살 많은 이 형들을 막 줄 세워놓고 완전 카리스마 있게 막 찬양 연습을 시키고 있는 자매가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때 막 아시죠? 복죽이 팍 터지고 샤랄랄랄랄랄 막 이렇게 BGM이 확 나오면서 한눈에 반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저희 아내였는데 저보다 2살이 많은 선배 누나였습니다. 말하자면 아주 긴 연애 스토리가 있지만 다 생략하고, 저희 아내는 대학에 와서 이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에게 이스라엘 지도를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을 무조건 가야겠다. 그것만 붙들고 기도하던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대학과 대학원의 모든 도자기 작품들이
다 주제가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이고 또 메노라 촛대 뭐 이런 것들이 다 저희 아내의 작품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군대를 다녀와서 복학해서 4학년이 되었고 그 대학원을 졸업한 저희 아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정탐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겠노라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차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오게 될 것인데 여행객도 아니고 유학생 신분도 아니고 하늘의 대사의 자격으로 오라라는 말씀을 저희 아내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복학해서 4학년이 돼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저에게 이스라엘에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빨리 반지 사이즈를 보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선교사로 부르시는데 우리가 결혼해서 이스라엘 선교사로 여기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졸지에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반지도 다 만들어 오고 그래서 결혼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무조건 이제 선교사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 바울이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저희 아내의 추진력이 바울과 같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의 선교사로 가서 유대 사람이든 팔레스타인 사람이든 모두에게 회개하고 돌아와 우리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선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들었겠습니까? 네, 저는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저는 대학도 졸업하지 않았고 그리고 뭐 모아둔 돈도 없고 특별히 저희 본가가 그때 당시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돈을 모으면 가정에 보탬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한 한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구절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무렵에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고 20절에 그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지켰습니다. 제가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21절 이어지는 21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완전해지고자 한다면 가서 내 재산을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2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이 말을 듣고 슬픔에 잠겨 돌아갔습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진에 보면 부자 청년의 표정이 아주 씁쓸한 표정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부자 청년 앞에 나타나신 것처럼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내 가진 것을 모두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선교지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요. 두려우십니까?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선교지로 가라 라고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와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주님, 주님이시군요.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거죠?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 모르겠네요. 오늘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은 바로 예수님을 길에서 만났어요. 대면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콜링을 직접 받았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사진처럼 슬픔에 잠겨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복음서에는 이 청년이 청년, 그리고 부자, 그리고 관원 등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젊음과 열정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돈과 재물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권세를 가진 관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면전에서 대면하여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콜링에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무려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예수님이 부르시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내를 통해서 듣게 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는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쉬웠을까요? 네, 이것도 아주 긴 스토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 4학년 2학기에 졸업도 하지 않고 저희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2007년 양지에 있는 온누리 세계선교센터에 장기선교사 훈련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7, 저희 아내가 29이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서 훈련에 들어온지도 모르고 저희 기수에 있었던 많은 우리 같이 함께 훈련받는 동기들이 저희를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아내를 보고 특별히 아이고 예쁜 아가씨가, 서울 아가씨가 남편 성교헌 신에 그 붙잡혀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오히려 반대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신혼인데 어디 가려고 하냐, 신혼여행도 안 가고 신혼일 때는 좋은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데 선교제 가려고 그러냐고, 한국에 좀 더 있다 가라고, 이런 얘기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훈련을 잘 마치고 출국을 앞두고 서울에 있는 저희 처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가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가진 게 있겠습니까? 딱 뭐 20살 신혼 때인데, 근데 저희가 각 결혼했으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결혼 폐물, 그리고 훈련소에서 훈련 받으면서 다 노트북에 기록했던 그 노트북이 통째로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제대로 훈련시키시나 보다. 그래도 저희는 하나님께서 선교는 현실이야, 선교 현장으로 가는데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재정 의지하지 말고, 자료 의지하지 말고 나만 보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희는 너무나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저희가 이스라엘 출국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딱 3개월 뒤에 12월에 이스라엘에 있는 저희 집에 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또 어떤 분이 마련해 주신 노트북과 저희가 히브리어를 배워야 되는 저희 학비가 통째로 다 없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이 완전히 뒤집어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저는 27에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으로 불리다가 갑자기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달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도 통하지 않는 타지에 왔는데 집이 다 엉망이 되었으니 그 절망과 두려움에 일주일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 선임 선교사님 집에 일주일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지문도 수색했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선교지입니다.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섞여서 살아갑니다. 테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있을 때 버스 테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병아리 선교사로 저희가 있었던 저희에게 이렇게 수많은 일들이 저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희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온누리에 함께 파송된 선임 선교사님 3가정이 계셨는데 다 10년, 7년, 4년 이렇게 계셨던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저희에게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오래 사역했지만 우리의 힘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신 가운데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거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저희에게 용기가 생겼습니다. 10년 계신 분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을 우리가 3개월 만에 경험했으니 우리는 앞으로 여기서 30년도 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용기가, 그리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로부터 저희는 이 이스라엘에서 5년을 있게 되는데 그 5년 동안 5번의 이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은이, 큰아이 가은이는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과 고향이 같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고난이 저희 가정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지역으로 저희가 복음을 전하러 이동을 했는데 재정이 너무 없어서 저희가 반지하의 방을 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장실도 반지하 그 방에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화장실에 하수도가 다 넘쳐가지고 똥물이 저희 집 완전히 저희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제 돌이 같지난 가은이를 데리고 있었던 저는 너무나 우리 아내와 우리 가은이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은이는 아주 씩씩했고 씩씩한 저희의 동역자였습니다. 이렇게 선교사의 삶이 정말 쉽지 않고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선교사의 간절한 간증과 마음을 담은 또 한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선교사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저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부르지 그 땅에 내 생명 부르소서.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내 삶을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아멘.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늘 말씀에 이 바울과 같이 그곳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직 성령님에 이끌려 자신의 삶과 자신의 가정을 돌보지 못하더라도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얻기 위해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에게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소원이 있다면 바로 자신이 사역하던 그 사역지에서 죽음을 맞는 것, 마지막까지 사역하다 거기에서 묻히는 것이 우리 선교사들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5년의 시간을 이스라엘에서 보냈고, 선교본부에서 11년을 꼬박 16년이라는 시간을 선교사로 살고, 작년 4월에 온누리교회 부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그 영광스러운 선교사에서 강등되어서 목사가 되어 있지만, 저도 저희 아내도 우리가 영종으로 옮겨야 된다고 하는 그 순간 이곳을 선교지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광야로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예상하건대 이제 제게 남아있는 스토리는 이 영종 온누리 교회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푸른 초장으로가 아니라 왜 광야에서 광야지? 우리 목사님 지난 16년 동안 선교사로 살면서 엄청 고생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좋은 영종도에 와서 이 푸른 초장에서 잘 사역하면 되실 것 같은데 광야라고 하니까 지금 영종 온누리교회에서 너무 힘드신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엘림에서 출발해 엘림과 시내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불평도 했습니다. 원망도 했습니다. 때론 매도 맞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광야는 환경적으로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고 먹으라고 할 때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 다 인도해 주실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 그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저희가 나중에 같이 함께 가면 보게 될 유대 광야입니다. 정말 광야는 척박하고 메마르고 덥고 뭔가 소망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눈을 돌려 불평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머금은 광야는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광야는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그냥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젖을 때에 푸른 초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영종 온누리 교회라는 광야에 와 있습니다. 광야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는 넓고 쉬운 길로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협착하고 좁은 구원의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광야는 은혜의 길이지만 절대 쉽지 않은 길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길과 진리와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루는 제가 1층 로비에서 책장을 막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여름에 조립하고 있는데 서빙고 온누리에서 오신 성도님이신 것 같았습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하러 오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몇 가지를 막 물어보시더니 저에게 간사님이세요?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도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무실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으니 간사님이실 것이다 라거나, 또 하나는 목사님이라 하기에는 너무 젊어 보인다. 네, 여러분의 대답은요? 네.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세요? 목사님이 이런 것도 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이런 거 안 하시던데. 네, 이유 역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목사님들이 이런 거 안 하겠습니까? 하는데 아마 아직 못 보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누군가와 같이 하면 되는데 사실 제가 이 가구 조립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가구를 조립하는 거를 좋아한다는 거를 모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느지막하게 온누리교회 전임 목회자로 사역하게 하셔서 지금 교회에서 이것저것 정말 다양하게 모든 것을, 그리고 빡세게 속성으로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이것에도 역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가 온누리교회 목회자로 늦게 들어왔으니 얼마나 온누리가 해야 될 게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일이 많은데 왜 지금 들어왔냐, 빨리빨리 하자, 이렇게 속성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네가 평생 선교사로 살았지 않냐, 그리고 성경에 봐, 목사라는 게 어디 있어, 그냥 다 우리는 성도야, 성도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몸된 교회이니 성도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는 거야. 저의 대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얻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이 고린도후서 6장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성도의 역설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성도의 노래입니다. 바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불러야 되는 노래인데요. 이것도 같이 함께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지만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이 불경케 하는 자로다. 혼란 가난 거구나 혼란 가난 바보나 수고로 꿈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불경케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불경케 하는 자로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불경케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많은 고난과 환란이 있을 것을 알았지만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방법 속에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고난과 환란 중에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 분명 가치 있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오늘도 광야로 나아갑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도 그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 성도로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더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축복인 것은 우리는 고난 속에서 분명 은혜를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그 복음이 더욱 빛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고 그리스도로 죽고 사는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영종원누리교회가 이제 출항한 지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개척 예배를 드린 지 2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입에 올라타 함께 항해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유람선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어느 하는 사람 다 노는 사람 없고 함께 구조선과 전함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역할들이 있고 그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 가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세상의 거센 파도와 맞서야 하고 풍파와 맞서야 하고 영적인 전쟁이 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의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이 믿음의 항해를 그리고 광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영정도에 영정원 누리교회를 세워주시고 온 성도가 함께 이 믿음의 항해를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이 광야 같을지라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다른 우리 전사님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내려가라고 합니다.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는 그 말씀 의지하여 맡겨 주신 사명 저희 가정이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의 지혜를 더욱 주셔서 저희 가정에 맡겨주신 그 교회 사역과 상담의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양가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두 딸이 어머니 아버지 엄마와 아빠를 쫓아서 지금까지 선교지로 또 이 목회 현장으로 따라다녔다면 이제는 우리 두 딸이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비전을 향해서 더욱 걸어가는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